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부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 살펴보았죠. 창세기를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읽어왔을 수 있겠지만 한 번만 좀 고민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셨을 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1차 수신자가 누구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자 했던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아야만이 창세기의 이 기록에 대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는 뜻인데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1차 수신자는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뼛속까지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들,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그 인생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상을 이렇게 사실 때 다들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다들 분주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을 받는 세상. 그렇지 않으면 그닥 인정받지 못하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리고 돈이 없으면 별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작은 차를 몰고 갔을 때와 이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갔을 때 대우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성도님들 검소하셔서 한 번도 호텔을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들어봅니다. 작은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알아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 차가 리스인지 자기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빌려온 건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좋은 차를 타고 가야지 사람 대접받는구나. 돈이 있어야지 내가 조금 백 하나도 그냥 채널 넘버 원을 들고 가야만이, 똥도 그냥 똥이 아니라 좀 좋은 똥을 들고 가야만이 사람이 인정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다잖아요. 모이면, 학교에서 모이면, 뭐 강남 아이들 모이면 너 집 아파트 몇 평이야? 물어본대잖아요. 몇 평이야? 그리고 LH니? 뭐니? 물어본대잖아요. 예. 그래서 LH 사신 분들은 그 LH 딱지를 좀 떼달라고 이렇게 아파트에 붙어 있잖아요. 좀 떼주고 뭐 먼 캐슬로 좀 달아달라고 뭐 안 되냐.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어떤 세상이냐면 물질 만능주의 세상,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받는 세상이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우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접하는 세상은 뭔가 있어야지 되고 없으면 안 되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어느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책 제목을 빌면 말 그대로 떡을 위한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계급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계급이라고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등급이 있잖아요. 잘 사는 부류가 있고 잘 살지 못하는, 그리고 완전히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계급. 히브리 민족은요 노예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억압받는 그런 부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사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마귀가 거짓으로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 쇠뇌시켜버린,
무관심이라고 하는 포대로 이렇게 덮어버린 창조의 시작과 근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존이라고 하는 그 진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없이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오래 살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고,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그 이익이 정의화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작게는 한 개개인이, 공동체가, 크게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우고 지배하는 구조. 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한 번 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요,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내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요, 한 번씩 누워서 하늘을 쭉 쳐다보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자꾸 이끌어가는 것은,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겸손하게 들여다보면요,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의 말이 있어요. 사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끌고 가고 있는 사고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그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나를 끌고 가요. 네 자식이 잘 돼야 돼. 판검사 돼야 돼. 그래야지 사람답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내가 진지하고 정직하게 살펴보지 못해서 논리 정연하게 되어 있는지 모를 뿐, 그래도 모르겠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어떤 삶의 방향성을 보면 그 방향성 안에 나를 끌고 가는, 내 인생을 견인해 가고 있는 그 말이라는 한 문장이 있다니까요. 그 문장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라고 하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마귀에 의해서 미혹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마귀를 여러분 거짓말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 세상의 시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조차 못 갖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아주 단순하고 얄팍한 논리 중 하나가, 세상은 우연히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그 진화론과 같은 거짓말로 세상을 지금껏 지배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도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원숭이가 여러분을 조상이라고 배웠지만 원숭이가 내 조상인 것처럼 믿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설 연휴, 추석 연휴 때마다 여러분의 조상님 말고 진짜 조상님 찾아뵙고 오셨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에 동물원이 있습니다. 서울 대공원에 가면 우리 조상님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겨울 추위에 많이 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가 진화되었다고 하는 우리의 원조 조상님들이 그곳에 추위에 떨면서 털갈이 하시면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여러분만 따뜻한 잠버 입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걸 배웠고 여러분들과 제가 배웠다니까요. 근데 누구도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마음 깊이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기껏 꺼낸다고 하는 그 논리가,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야.
마귀가 여러분 대단한 논리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껏 현혹해 온 것 같죠? 아니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런 논리 가지고 세상을 미혹해 왔는데, 문제는 인간이 이런 거짓된 미혹에 너무 쉽게 빠진다라는 거. 왜 쉽게 이렇게 거짓말에 선동당할까라고 보면, 그 말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창조의, 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그 거짓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거짓에 지금껏 인류가 잘도 속고 속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는 순간 인간은 점점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치가 되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잖아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런 존재로 점점 인간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신, 내게 복을 주는 신, 그 신들을 또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잘도 만듭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고 섬겼다고 하는 신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들 뭐 한 거죠? 사람이 다 만든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을 믿으려면 나를 만드신 분을 믿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분을 믿는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것을 신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진 그 사람을, 내가 예를 들면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걸 믿어야 될 게 아니라 이러한 상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신을 만들어준 당신이 진짜 신이여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금 갖다 주고 은 갖다 주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걸 믿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너무 넌센스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럴까? 저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가장 바보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고사를 지내는 거 보셨죠? 돼지 머리에다가. 돼지도 웃고 있어야 됩니다. 인상 쓰고 있는 돼지는 값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도 뭐합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아무 데서나 제사 못 치는, 여러분, 로타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 켜놓고 새로운 차를 사게 되면 그 새로운 차 밑에다가 여러분 방사 까놓고 돼지 머리 놔두고 고사 지냅니다. 그럼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를 시작할 때도, 제작할 때도 보면 정말 그렇게 많잖아요. 회사를 시작해도. 돈 많은 사장님들, 회장님들 여전히 무속인들한테 가서 묻고요. 기우제 지내고 올 한 해 사고 없도록 여러분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제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신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 내가 가지고 싶은 떡을 주는 신. 마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해 왔냐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떡 없으면 사람 못 산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 삶의 의미, 그런 고리타분 거 얘기하지 말고 떡이 있어야 돼. 진리고 뭐고 생명이고 뭐고 떡이 있으면 그걸로 다 되는 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 사고를 가지고 지금껏 인류를 지배해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요, 사단이 그토록 인류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리고 싶었던, 보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던 그 불편한 진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
떡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떡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그 히브리 민족에게 세상의 시작, 그 진실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인간에게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은 왜 이렇게 이별을 경험해야 되는지, 인간은 세상에 주는 떡으로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민족, 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배받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사단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눈 감고 살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교회에 오면 항상 가끔씩 실눈이라도 뜨게 해주는 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진실되게 한번 보세요. 적어도 당신의 인생인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내 인생이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내 삶에 의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왜 고리타분한 시간입니까?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적어도 여러분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는 건 다 해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보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결혼해보셨잖아요. 사랑도 해봤고, 내가 돈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가져봤잖아요. 실패도 경험해봤지만. 건강했었잖아요. 진짜 어른들의 말처럼 철도 씹어먹을, 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나이도 우리는 지내와봤잖아요. 근데 황혼기가 지나면 철이 아니라 이 오징어도 이렇게 씹기가 힘들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잖아요. 며칠간 올라이트라도 몸이 괜찮았는데 몸이 피로가 이제 누적이 되면 회복이 더딘, 여기저기 아프다고 내 몸이 계속 나에게 사인을 하잖아요. 내 몸이 나에게 몸이 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소리를 주고 있다니까요. 너 약해져 가고 있어. 언제까지 10대, 20대가 아니야. 벌었돈도 뭐 하죠? 다시 의사에게 갖다 주면서 몸 회복하려고. 반복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사단은요, 그렇게 내 몸이 아프고 내 인생에 황혼기가 오더라도 질문하지 마라. 복잡한 질문하지 마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면 되는 거지. 이런 고민만 잠깐 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어부 사장님 하면 여러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던 그 시간으로. 그러면서 내 삶에 내 머리에 하얀 서리가 덮이게 되는 순간이 와요. 아닌 것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거짓에 빠져 살다 보면 사람들은 진실에 무관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말해줘도요, 이제 어느 순간 가면 별 관심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진실이 중요해졌나 이제? 아니요. 진실이 중요하면 거짓을 얘기했으면, 거짓을 이만큼 포장해서 신문에 냈으면, 진실이 나오면 이게 거짓이었다고 더 크게 신문에 내야 되잖아요. 거짓을 이렇게 포장해서 신문에 내고 뉴스에 내면서 진실 나오면 한 줄.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관심을 갖든 관심을 안 갖든 상관없어, 그 말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어나가든 죽어나가지 않든 관심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진실을 좋아할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아니요. 많이 믿는 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론이 중요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잠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자로 인해서 나라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뭐 하죠? 사람들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을까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재미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떡만 많아지고 있는, 관심이 없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덮어두었던 사단이 꺼내서 보기를 꺼려하는 그 불편한 진실들 좀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질문해 주어라.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드러내길 꺼려하는 그 불편한 진실, 그 진실을 외쳐주는 자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였으면, 그것이 중요했으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쳐준, 교육시켜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이 그 거짓된 교육 말고 사단이 가르쳐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논리들이 아니라 진짜의 논리,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알려주라고, 소리쳐 주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잠언을 보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출발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언가를 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시험 100점 맞고 판검사 되어 있는데 너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아프지 않고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닐까? 스스로 안위하는 나만의 또 논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떡을 가져야지 인정받는 그 세상 속에서 떡이 적은 것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떡을 빌어 먹어야 되는 그 한 민족, 약하디 약한 민족,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누구에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이 선언하게 해주세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도 똑같다고 믿어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의 이 과정은요, 창조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야, 나 힘 있어? 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봤지? 이래도 나를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의 자기 힘을 여러분 과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의 어떤 인정이 필요한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주면 하나님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힘 강하고 놀라웠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여기 가서 이렇게 삐져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알고 있잖아요. 죄와 죽음 가운데 죽어버린, 없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창조의 과정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을 때 저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과 다윗의 시편과 선지자의 글,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셨던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하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래요? 생명에 대한 내용이래요. 생명에 대한. 그 생명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말 속에 담겨져 있대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따라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생명이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말을 담아 놓으셨대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대요.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원어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1절과 2절 사이에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혼돈과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 토후, 보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혼돈스러운 상태였음을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깨방망이 뚝딱 두드리시 만든 게 아니고요. 가끔 여러분 요즘엔 유튜브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하얀 도화지에다가 갑자기 까만 색을 막 덕지덕지 칠할 때 보셨어요? 저거 뭐 하려고 그래? 막 까만 페인팅을 막 해놓고 그냥 또 카메라만 딱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죠. 그럼 그 보는 사람은 뭐 할까요? 검은색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 하려고 저러지? 저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지? 근데 그 까만색을 칠하는 예술가는요, 이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혼돈했다, 공허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창조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정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께서 앞으로 창조하실 것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당신이 앞으로 만드실 그 모든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 아직 빛이 창조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알 수 없을,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 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궁금증을 자아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하면서 조만간 여러분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인간을 포함해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렇게 호흡 얘기하거든요. 숨을 얘기합니다. 숨, 하나님의 숨.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숨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아요. 빚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시냐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살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이렇게 호흡을 내쉬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에 숨을 주시는 분, 호흡을 주시는 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대단해 보이죠? 참 대단해 보이죠? 근데 숨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숨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그냥 흙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호흡이 있을 때 인간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요. 호흡이 멈추면 잘 사는 사람이나 예쁜 사람이나 다 어디 갑니까? 묻어요. 얘는 능력 있으니까 땅에 묻으면 안 돼. 집에다 놔둬야 돼. 얘는 예쁘니까 흙 안 돼. 유리에다가. 그럽니까? 여러분, 그냥 숨이 멈추면 다 묻어버린다고요. 호흡이 있을 때. 근데 그 호흡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숨 쉬고 있어요. 생명이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호흡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호흡이. 그런데 그 호흡을 누가 주셨냐? 숨을 쉬고 사니까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오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호흡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주인이면 나는 평생 내 호흡을 멈추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호흡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흡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삼스러운 그 진리를요, 여기 와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흡을 내쉬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호흡이 멈춰버린 자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영원한 호흡이 되시고 싶어 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세상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세요.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가끔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동안 방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 믿고 청년 때 믿다가 바빠서 사업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잊고 살다가 몸에 질병이 들 때 그제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젊었을 때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추억하는 거죠. 잊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많은 떡을 가지고 살면서도 한 번씩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살면 안 되는 거 알지? 그 작은, 좀 미약하나마 작은 메아리가 내 속에서 울리고 있기에 내가 세상 속에 버타면서 살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잊지 못한 채 돌아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젊은 청년 시절이 다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호흡이 사라지기 전에 내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수면회를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모든 창조는 말로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하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를 품으신 그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품이 있고 흑암이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아직 뭔가 정돈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고 실력이 부족해서 계획한 것을 미완성으로 끝내거나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다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하지? 나도 못해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시고 결국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 위를 성령님이 계속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한 뜻이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던 이 수면 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없던 물과 같은 액체 상태였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수면 위, 그 수면 위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액체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이 바다와 같이 액체 상태로 물도 아닌 그 무언가가 소프트하게 있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 상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 하고 뭐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는 거예요. 가끔 최고 예술가가 등장할 때 막 재료를 막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있잖아요. 저걸 가지고 뭐 할까? 그 막연함이 있잖아요. 근데 예술가가 딱 나와서 그 재료의 손을 하나씩 만질 때마다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증과 막연함이 탄성으로 바뀝니다. 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진짜로? 와, 어떻게? 무의 상태에서 유로 창조되고 그 유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실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의구심이 기대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어디가 길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냥 저 사람들 저렇게 사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야. 왜 달리는지 모르고 그냥 옆에서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추정 60분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되는데 7살짜리 아이들,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요, 고시를 보더라고요. 엄마들이 들고 와서 이렇게 시험을 패스하게끔 하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들을. 어떤 울지 않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달려고 막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 시험 패스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물어보면 쟤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야지 좋은 떡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좋은 인맥 가지고 판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때문이 아닐까? 그럼 물어봐야지. 그거 가지면 좋습니까? 어디가 삶의 목적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혼란스럽고 그냥 무질서한 존재들이었을 뿐이에요. 내가 오라, 아니 네가 오라. 우리가 오라, 아니 우리가 오라. 우리가 정이야, 아니 우리가 정이야. 한번 해볼까? 칼 들고 창 들고, 지금은 총 들고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 땅에 평화 안 옵니다. 자, 이렇게 단정지어서 단정 짓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간이 악해요, 여러분. 내가 이만한 무게 들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가 이만한 무게 들고 있으니까는 내가 졌네? 그럼 나 이만한 무게 가져야지. 여러분, 인간 다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지배받고 살아야지. 아니요. 힘을 더 키우려고 한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여가면서까지 얻고 싶은 게 뭔데? 북한에는 김정일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어가면서 네 그렇게 왕처럼 살면 재미있니? 뭐가 좋은데?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게 뭔데? 많은 여자들 누리고 많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더 편안한 거, 그래서 뭐 그게 좋니? 근데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 무질서한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마치 지금 시내산 아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멍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 떡, 야,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고기 받았다? 그래? 나는 떡밖에 안 받았는데. 야, 나는 소고기 받았어. 나 돼지고기 받았는데. 이거 자랑하고, 이거 가지고 의시되고, 기죽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그걸 나보고 지금 저 애굽에 가서, 가나안에 가서 외쳐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건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그냥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냥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 같은 존재인데, 나는 그냥 액체 상태와 같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연약한 민족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만지듯이 세상이 가장 보잘것없다고 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요, 그때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 할 때 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라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새가 새끼 위를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새끼 어미새가 새끼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가 알 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못 보셨으면 혹시 닭이 알 품는 적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이 지붕 처마 밑에 이렇게 참새나 제비가 새끼 품고 있는 장면도 수시로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가 새끼들이 이렇게 저희 창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막 못 나가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가요, 새끼 품을 때 여러분 안 떠납니다. 계속 품고 있어요. 추워도 더워도요. 그 품을 새끼를 떠나질 않습니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품을 갖다가 대자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뭐가 시작이 됐대요. 생명이 시작됐대요.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사랑, 그 따스한 품을 통해서 시작된 게 세상이고 너희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이 교육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원숭이하고도 아니고요, 너희들은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도 아니고 원자의 결합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하나님의 오랜 사랑과 따뜻한 그 품에서 품어낸,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존재한 거야. 세상이 그냥 뚝딱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안아주시면서 시작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우주를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상으로 끝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 우주 끝에 여러분, 지구는요, 점도 찍히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활한 우주 별 속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 남편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에 별 따다 주겠다고. 또 남자들이 여러분 가요 부를 때 얼마나 무모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너 지옥에 가면, 지옥에 있으면 나는 거기까지 따라갈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 없이도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이 그곳에 있으면 나도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가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거기 얼마나 힘든지 안 힘든지는 평소에 생각하다가도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평소에요, 자동차가 탁 지나갈 때 저기 치면 어우 얼마나 아플까, 뼈가 으스러지고 이런 생각 우리 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지나갈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뛰어드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주는 참 의미 있지만 특별히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공간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찾아온 이유도요, 지금 이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노예로 여러분, 노예 한 사람이 죽어나간들 애굽의 사람들 관심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너 하나 죽어나간들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그 세상, 근데 나는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천하의 그 광활한 우주 그 어떤 별보다도 소중히 여길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나를 할까 말까 고민 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게 된 그 모든 곳이, 우리가 살고 땅을 발을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 그분의 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무엇인지 신학자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양이다. 야,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했는데 무슨 태양이냐.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등장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 근데 태양이 아니면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카운트가 되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의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빛이 시작되면서 어둠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수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 흑암이라고 하는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3일 동안 있었으니까 빛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흑암이 애굽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빛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상반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빛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듣기 전에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할 때 며칠 전에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자신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빛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선언과 같았다 그 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흑암과 같은 그 무질서 속에 성령님의 품으심으로 진리 빛이 무엇인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다음 주 좀 자세하게 나눌 텐데,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자꾸 어떤 그림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사건, 나아가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사건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새가 알을 품듯이 품어내셔서 정성스럽게 우리와 함께 거주할 공간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본격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지은 바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큰 사랑과 정성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녀를 잉태했을 때 부모의 모습과 똑같아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아이가 신을 신발을 준비하고요, 아이의 방을 준비하고 아이의 침대를 준비합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은 태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어머니만 가능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을 준비할까요?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과 아이와 함께 할 거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좀 잊고 살고 있는 거야.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 사는 것이 중요했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신의 산에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준 분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분은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정작 무한한 사랑을 받은 당사자는 까마득하게 다 잊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못해서요,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잊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맨 처음 나는 세상을 나와 너를 위해 창조했다, 나는 그렇게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이었다, 내 품에 안아서 시작한 존재다, 너 그 사랑을 받은 존재다. 아이들이 여러분 태어나서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3살, 4살 가장 부모의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1살 때 기억이 있으신가요? 2살, 3살 때 기억이 있으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억이 난대요. 이런 분들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데려가셔서 돌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를 기억을 못해요. 세상의 시작과 함께 가장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존재인데 그 사랑을 잊고 노예로, 누군가를 노예 삼고 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보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창조한 세상과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였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모른 채 무관심한 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품으셨지만 죄와 죽음 가운데 이미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진리인지 관심도 없고 혼돈과 공허함 속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떡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또 한 번 품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의 날개를 모험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르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여러분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품고자 했듯이 세상은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안아주심과 품어주심의 결과이듯, 생명을 준 네가 없이, 나를 품어준 네가 없이, 나에게 호흡을 준 네가 없이 호흡을 가진 존재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고 놀라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채, 자유를 잃고 안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도 내가 이 세상은 떡이 있어야지 성공하고 떡이 많아야지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다 만들어놨어. 너도 이 세상에 살려면 내가 준 떡이 있어야 될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찾아왔을 때는 이미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쉼과 생명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 그때 하나님 뭐 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시작할 때도 내가 품었지만 범죄에서 나를 떠나버린 너희들을 다시 호흡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또 한 번 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겠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오르시면서 두 팔을요 이렇게 펼치십니다. 우리 지금 왜 이렇게 두 팔을 확 펼치셨을까요? 당신의 두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두 팔의 품으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대. 죽었던 너희들의 생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올 때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를 약속했고 그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을 거쳐 나온 분들입니다. 부모 태 없이 10개월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엄마 태 속을 건너뛰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저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시작하면서 창조의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세상을 시작했고 이렇게 너희들이 시작되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어찌 이렇게 병들고 어찌 이렇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지배받고 서로를 죽이고 너희들이 선이라 생각하면서 상대를 죽이고 살아가고 있냐.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던 저와 여러분, 죽어서 다 끝나버린 저와 여러분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여러분들을 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품을 사모하십시오. 그 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